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들 맛있게 잡수셨죠? 네, 점심도 맛있게 잡수시고 또 재미있는 공연도 보고 또 성지 순례도 하고 아마 그러셨을 텐데 밥만 옥수수만 맛있게 먹고 이 말씀 잔치 안으로 오면 세상에 육신만 배불리려고 하고 자기의 영혼은 굶주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밖에 안 되는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맞죠? 네. 우리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가운데 줄로 오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운데로 모아서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쪽으로 이쪽은 없고 이쪽만 치우쳐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이쪽에서 하려다가 가운데로 왔는데도 그래도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옮겨서 이쪽 가운데 이쪽 줄로 그래 두 줄 가운데 줄로만 앉으셔도 인원이 자리가 충분할 것 같으니까 앞에서부터 쭉 앉아주셔요. 괜찮아요. 앞에서부터 쭉 앉아주셔도 되니까 네, 이쪽 편으로 여기 앞자리 다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쭉 앉아주셔도 돼요. 네, 훨씬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고개를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유인물 받은데 복지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들어있죠? 네, 그걸 한번 펴보세요. 노래를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잘 들려요? 네. 아까 미사할 때는 내가 뒤에서 들으니까 소리가 울려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잘 주교님 말씀도 그렇고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랬죠, 여러분도? 그래서 좀 더 마이크를 차라리 바꿔서 잘 들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꿨는데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지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는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이제 아리랑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노래부터 부르고 시작하자.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전통의 아리랑을 부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복지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다 같이 불러보자 복지 아리랑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여서
여러분들은 훌륭한 가수의 소질이 있습니다. 맞죠? 네. 내가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성당이 1999년 9월 20일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성당을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많은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하면서 애써서 이 성당을 지어서 봉헌하게 됐는데, 이 성당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이 안에 있는 성물 제대부터 강론 때 이 십자가 이런 것들 있죠. 저기 성화들하고 그림들하고 다 있는데, 이런 것을 누가 하면 좋을까? 저 뒤에 앞에 스테인드라스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서양의 성지순례를 가면 단순하게 그냥 성당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성화나 조각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그 당대의 유명한 미술가들이, 성미술가들이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미켈란젤로라든가 라파엘로라든가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서양에 가면 그 예술품들 때문에 더 많은 순례자들이 순례할 수 있게 돼서 한국 천주교회도 1984년에 20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성지에 지어진 성당에도 그런 한국의 신앙인이면서 예술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 성물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가톨릭 미술가회에서 10분이 참여를 해서 이 제대와 십자가 성화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이 성당이 이름이 뭐예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기념성당이죠. 네, 최양업 신부님 기념성당이에요. 그런데 이 성당에 또 다른 이름을 춘천교구에서 돌아가신 장익 주교님이 붙여주셨어요. 뭐라고? 바다의 별 대성당이라. 이 성당의 모양이 어떤 모양 같아요? 배 모양이죠. 이 배 모양 바로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그랬고, 교회를 구원의 배에 비유하기 때문에 이 성당을 설계해서 만들 때 그런 의미를 담자. 그리고 이 배론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배 밑바닥처럼 생긴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를 조형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당을 이렇게 배 모양으로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 기념 성당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최양업 신부님 동상이 평생을 길에서 살았던 신부님의 모습을 동상으로 재현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쪽으로 성당 들어오면서 우측편 벽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벽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분? 예? 보셨어요. 그래도 이걸 유심히 보고 알고 오신 분들은 정말 그래도 관찰력도 그렇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박수를 쳐드립니다. 네. 바로 최양업 신부님이 이 땅에 신앙은 가져, 당신이 일일이 다니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다 찾아서 교리를 가르치면서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 문답책을 만들었죠. 네. 여러분들 최양업 신부님이 만든 교리 문답책 옛날 거 알죠? 문제와 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그 문답을 주면서 그것을 외우면 철거를 해가지고 영세를 받을 수 있게끔 한 것이죠. 그리고 교리를, 그 문답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왜? 글씨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글은 몰라도 이 신앙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양옥 신부님이 교리를 노래체로 지으셨어요. 그것을 천주가사라. 그래서 그 천주가사를 십계명과 칠성사가 등 모든 교리를 다 노래체로 지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최양옥 신부님의 천주가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사양가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어요? 어와 우리 번님내야 우리 본향 찾아가세 동서남북 사회팔방 어느 곳이 본향이고 복지로나 가자 하니 못에 성인 못 들었고 지당으로 가자 하니 아담 먼저 내쳤구나. 부귀영화 얻었었는들 몇 해까지 즐겨오며 빈궁재화 많다 한들 몇 해까지 근심하니 이렇듯한 풍진세계 안거할 것 아니로라. 인간 영복 다 얻어도 죽어지면 허사되고 세상 고난 다 받아도 죽어지면 그만이라. 우주간에 비켜서서 조화묘리 살펴보니 체업지고 그 아니며 천류지소이 아니냐. 아마도 우리 낙토 천당밖에 다시 없네. 이러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천주가사들을 노래체로 지었기 때문에 글 모르는 사람도 누군가가 지금 우리가 같이 불렀던 그 당시의 그 가락으로 노래 불러주면 다 들으면서 교리를 배울 수 있고 따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천주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천주가사가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점점점 잊혀지는 유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글자가 한글로 쓰여진 글씨가 궁체로 최양옥 신부님이 쓰신 그 천주가사가 다시 복원돼서 이 성당에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 벽에 천주가사가 전부 직접 써서 그리고 돌판에 새겨져서 여기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해놓았는데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렇게 축하해 준 일도 없어요. 저걸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돈을 받고 쓰고 작품을 만든 게 한 게 아니에요. 다 본인이 봉헌하고 기증해서 이렇게 쓰고 해주신 건데 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가 오늘 특별히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 글씨를 쓰신 분이 오셨거든요. 소개해드릴까요? 네,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원주 쪽으로 아니고 지금 현재 수원쪽 사시는데 박찬희 수산나라로 오늘 오셔서 같이 이 사회복지 후원도 그동안 우리 교구에 많이 하셨고 옥수수잔치 할 때마다 큰 몫을 맡아가지고 항상 공헌을 하신 분인데 오늘 오셨으니까 일어나서 잠깐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찬희 수산나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사연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 성당에 와서는 그냥 와서 미사만 하고 가고 불을 둘러보고 구경만 하지 이런 사연들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런 최양옥 신부님 기념 성당에 우리가 들어와서 오늘 오랜만에 옥수잔치를 사회복지회 후원자들을 위해서 마련해서 하는데 그동안은 해마다 원주 천사들의 집 잔디밭 광장에서 이렇게 해왔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그곳마저도 못하고 3년 만에 다시 이 옥수잔치가 열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배론 성지에서는 처음으로.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교회가 사회 구석구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
장애인까지,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이 복지 서비스를 베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좀 더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이 누군가의 공헌과 헌신 없이 이루어지긴 어렵다. 지금은 많은 부분을 복지정책, 복지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빈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빈틈을 메워주기 위해서 바로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원주교구 사회복지 후원회원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잔치를 마련했는데, 이 잔치 만들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그동안 여러분 열심히 후원하고 또 이런 잔치에 함께 와서 격려와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들도 훌륭하고, 그래서 여러분 또 잔치를 마련해준 사회복지 우리 직원들과 모든 이들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크게 칠까요? 여러분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기 쉬운 세상입니까? 어려운 세상입니까? 예? 어렵죠? 근데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이 어려울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 물불을 안 가리고 재난이 일어나요. 맞죠? 54일 장기간의 홍수가 이어진 적도 있죠. 그 지지난해. 그리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온통 농작물이 다 망가져버려서 어려운 적도 있죠. 그런가 하면 이번 올해도 홍수가 서울 경기도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서 그쪽 살기 좋아하는 서울 땅에도 물난리가 나가지고 반지하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고통 많은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는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산림을 불태워버리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할 것 없이 그 잘 사는 나라들도 계속 가뭄이 이어지고 어떤 곳은 또 홍수가 나서 난리고, 남미 쪽에도 난리고, 미국도 그렇고 산불로 그렇죠. 호주도 산불 나가지고 매일 없이 오랫동안 불바다가 돼 있었죠. 이렇게 지금 계속되는 자연재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정말 그럴까? 그것만 가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19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지금 2021죠? 3년에 걸쳐서 지금 코로나가 계속 극성을 부리면서 이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쁜 얼굴 다 가리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답답한 현실이에요. 이 코로나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스, 메르스, 에볼라 계속 또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 닭이나 오리, 돼지나 소까지 해서 구제효과 AI라고 하는 조류독감까지 해가지고 온통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집어삼키고 있고 쓰러지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재난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거 겪으면서 이 고통을 이겨내면서 살기도 힘든데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들 나이가 들면 잘 살기는 하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치매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암 때문에 고통받고 수술하고 삶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 모르죠. 전에는 모르던 병들일지 모르는데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수명이 늘어난 만큼 삶의 질이 그만큼 좋아졌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만이 아니죠. 이런 것과 싸워서 건강하게 잘 살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자기들끼리 싸움박질은 끊이지 않죠. 이 땅에 전쟁이 멈춘 날이 있습니까?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렇게 짓느냐고 애써 그 좋은 건물과 빌딩들 다 파괴가 되고 또 다른 전쟁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3차 세계대전은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종말의 징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크게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염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세상을 징벌하시는 일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듯이 불로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벌의 하나의 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그러면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로 깨달으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도 모르고 끝없이 가지려고만 하고 높여지려고만 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겨운 세상의 모습과 인간들의 그 탐욕을 보고 하느님은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해. 그런데 어디서 행복이 올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더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묻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것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방황하면서 헤매고 있는 하나의 불쌍한 중생에 지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가끔씩 땅바닥을 보면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조그마한 개미들이 그 물난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흙을 하나씩 물어다가 자기 집에 물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보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집을 밟고 지나가고 뭉갤 수도 있죠. 그리고 지렁이들이 그 조그만한 것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고통이 엄습해 오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몰라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런데 그 모든 생명체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인류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환경은 파괴되고 지구가 1.5도만 더 상승되면
이제 지구는 끝장난다고 얘기를 해도 이제 지구의 멸망의 시간이 12시라면 12시까지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해도 멈추질 않고 멈출 줄 몰라요. 내가 사는 동안에 괜찮겠지? 나 하나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나?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늘상 살아오는 대로 먹고 마시고 나나 좀 더 편하게 잘 살아보려는 그 욕심으로 허둥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회 복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좋은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창조된 본래의 모습대로 자기다워질 수 있는 것,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을 저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본래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려면 뭘 알아요? 하느님을 알아야죠. 내가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참된 삶을 위한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세상 살면서 할 일 많고 바쁜데 하느님을 믿고 성당에 다니고 이렇게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느님은 당신이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가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다워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랑의 길을 걷고자 기꺼이 내 삶 속에서 나만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돕고 그러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이냐? 생물학, 유전자 전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유전자 DNA 때문인데 그 DNA는 근본적으로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살려고 자기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이기적인 존재다. 인간 역시 그런 이기적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살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기만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살려면 함께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작하면서 부른 노래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참 그래서 그 노래 때문에 내가 이 노래를 찾고 앞에 부분 개사를 해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이런 정신만 가져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테니까. 그리고 이런 삶의 길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전해준 말씀이 2000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져 왔는가 생각해보면 역사를 돌아보게 되고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이 땅의 신앙이 전해진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삶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금 방향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적어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신부님이고 이 성당에서 기리고 있는 최양옥 토마스 신부님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괜히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하느님의 뜻을 따라 잘 사셨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완성되려면 그 삶이 끝났을 때 정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분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서 나이 40에 신자들을 찾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보려고 애쓰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돌아가셨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의 놀라운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주어진 거냐 하면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공부했던 동료 김대건 안드레아, 또 수많은 우리 조선 땅의 신앙인들, 1801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진 박해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신앙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신앙의 열정 덕분에 당신이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 손으로 쓴 편지가 19통이 남아있죠. 그 편지 속에 당신 아버지 어머니의 순교 이야기도 기가 막히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1836년 12월에 신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유학을 마카오로 갔습니다. 그리고 떠난 지 3년 후인 1839년 기회박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제가 돼서 돌아오시는 게 아버지 어머니 순교한 지 10년 후에 1849년 4월 15일에 사제 성품을 받고 그해 12월 달에 얼어붙은 남북강을 건너 여러 차례 입국 끝에 어렵게 입국에 성공하시게 되죠. 돌아와 보니 자기와 같이 공부를 했던, 그리고 먼저 사제 성품을 받고 들어왔던 김대건 친구 신부는 벌써 1846년에 순교해서 이 교회의 초석이 되고 만날 수가 없죠. 당신 아버지 어머니는 10년 전에 벌써 순교를 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6형제였었기 때문에 그 6형제 중에 최양옥 신부님이 장남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동생들 5인데 그 5 중에 젖먹이는 엄마와 함께 감옥에서 갇혀있다가 그 감옥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을, 다른 동생들을 통해서 엄마의 순교 이야기를 전해주게 됐던 최양옥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저 멀리 계신 스승 신부님에게 일일이 편지로 쓰죠. 1839년 7월 삼복더위에 안양 수리산 골짜기에 담배 농사를 지으며 숨어 살던 그 교우촌에 퍼즐들이 들이닥쳐 새벽녘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최양옥 신부님의 아버지는 자기를 잡으러 온 그들을 반갑게 나가 마중하면서 이제 오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러면서 최양옥신의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다 꺼내서 호절들을 대접을 하고 옷을 꺼내서 나누어주고, 아버지 주경환 프란치스코는 동네에 있는 교우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순교할 때가 왔다. 용감하게 가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순교의 길을 걸어가자. 그래서 동네 교우들을 40여 명 대여를 합쳐서 모아 새벽녘에 날이 밝자 출발을 하게 됐죠.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칭얼거리면서 그 뜨거운 여름에 주저앉고 쓰러져 못 간다고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낳고 에집트로 피난 갔던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을 겪으셨는데 우리도 조금만 견뎌내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천사가 우리 뒤를 따라오며 금자로 발자국을 재고 계시다. 그러니 힘을 내서 걸어가서 격려를 해서 그 많은 신자들이 한양으로 들어갔는데, 가는 도중 외인들이 나와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비난을 쏟아부었죠. 인간들이 아니라고, 짐승만도 못하는 저 어린 것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 하지만 그들이 그 수고를 무릅쓰고 당도한 감옥, 2칸 밖에 안 되는 감옥에다가 남녀 갈라서 집어넣는데, 너무 비좁으니까 눕기는 고사하고 다리도 뻗을 수 없는 지경. 하지만 하나씩 불러내서 무서운 매질과 고문으로 살점은 떨어지고 뼈는 부러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지면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그래도 그건 견딜만 했다. 더 힘든 것이 그 감옥 속에서 마실 물도 먹을 밥도 주질 않아.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 바닥에 깔린 썩어빠진 거적대기에서 기어나온 구더기를 보면 아주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먹고 싶어서 가져가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교우가 신음소리를 내면 차마 자기 입에 넣지 못하고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면서 애덕을 그 고통 속에서 실천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다. 그래도 목마름을 못 이겨서 썩어빠진 거적대기를 들어 씹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신자들, 그 가운데 엄마는 견딜 수 있지만 젖을 빨던 2살 된 스테파노가 빨아도 나지 않는 엄마의 젖 때문에 결국 허기져 굶주려서 엄마의 품에서 죽어가고 있어. 다른 건 참을 수 있지만 그 어린 핏덩이가 죽어가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고. 이러다가 자식 다 굶겨 죽이겠구나 싶어서 항복하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교우들이 절대로 배교하면 안 돼. 다시 배교를 취소하고 회개하고 순교하고. 그래서 다시 순교할 결심을 하는데 마침 큰아들 최양업이 마카오로 간 게 형조에서 발각돼가지고 붙잡혀갑니다. 형조로 끌려가서 취조를 받으니까 아들이 마카오로 사제가 되려고 간 게 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젖먹이 데려갔지만 그 젖먹이는 결국 그 감옥 속에서 엄마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아요. 처음에는 큰아들 최양업 하나 하나님께 바쳤다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고통을 못 견딜까 하고 참았는데, 그 아들 또 한 아들 잃을까봐 젖먹이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배교했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아들 엄마의 품에서 숨을 거두게 되자 또 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 감사의 기도를 바쳤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아기가, 자기 아들이 내 품에서 굶어 죽는데
그걸 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엄마도 사형 판결을 받죠. 옥바라지어로 아이들 넷이 남았으니 큰애 야고보가 옥바라지를 하는데 엄마가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처형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가서 동생들과 함께 엄마가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를 실천합니다. 엄마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순교할 때 오지 마라. 너희들 보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대신 동생들 데리고 저 용인에 가면 목천에 가면 각각 큰 집이 있으니까 원래 최하옵시님 아버지 형제가 삼형제였거든요. 그 최하옵시님 아버지가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아버지 큰 집이 두 군데 있으니까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떨어지지 말고 형제들끼리 의족해 지내면 너희 맏형이 최하옵시님이 돌아오면 거두어줄 거라. 아이들이 당부해요. 근데 아이들은 나가가지고 엄마가 떨어지지 말라 했다고 노끈으로 큰애가 동생들 허리춤을 치렁치렁 묶고 4명의 아이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며 동양에 얻어먹고 살았다. 그리고 엄마가 순교한다는 날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얻어먹은 돈과 쌀을 갖고 누구를 찾아가요? 엄마를 목 잘라 죽일 휘광이 망나니가 어디 사는지를 물어 그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얻어먹은 돈과 쌀을 그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긴 분인데 우리 엄마 죽으면 천당 가니까 죽는 건 괜찮지만 아프지 않게 단칼에 목을 베달라고. 아이들도 그동안에 많이 보고 들었거든요. 천주교 신자들을 대역죄인이라고 죽일 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칼을 갈아서 단칼에 목을 베는 게 아니라 칼을 무디게 만들어서 여러 번 목을 쳐서 고통을 주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첫 번째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12명의 휴강이들이 돌면서 칼질을 해내는데 8번째 칼에 목이 잘려 숙여 있었습니다. 세남통에서. 그래 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단칼에 목 빼달라고 부탁을 하니 그 휴강이도 자식 있는 사람인데 사람 잡는 백정이라고 하지만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파서 아이들 보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밤 칼을 갈아서 잘 갈아서 내일 너희들이 부탁한 대로 단칼에 목을 베게.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오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 형장에 갈 수가 없었어. 멀찍이서 마음을 조이며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 형 집에 가는 북소리가 둥둥둥둥 울려오더니 오래지 않아서 그곳에 있던 교우들이 아이들에게 쫓아와서 전해준 소식. 너희들이 부탁한 대로 너희 엄마 목이 단칼에 떨어져 천국 가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무명저고리를 벗어서 하늘로 던지고 만세를 부르고 이제 우리 엄마 천당 가셨다. 그렇게 좋아했대는데 어떤 자식이 자기 엄마가 목이 잘려 죽었대는데 손뼉 치고 만세 부르며 좋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호기염이나 칼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뜨겁게 체험하고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흔들림 없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그 어린 것들조차도 만세를 부를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 아버지는 바위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만큼 아무리 고문을 하고 매질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 여러 차례 고문을 하면서 다리 정강이 부러져 버리고 걷질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또 취조를 하려고 관장들이 불러내가지고 압수한 기록책을 교리서를 던져주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 부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워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그 취조하던 관장과 관원들이 입이 벌어서 다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37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치면서 흔들림 없이 순교해서 성인 품에 오르셨고, 그 최경환 성인의 유해가 저기 보이죠? 옆에 저 하얀 그 속에 뼈가 정강이 이 허벅다리 뼈가 하나 들었어요.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 그리고 이쪽에는 뭐 김대건 시민과 다른 성인들의 유해이죠. 여러분들이 와도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죠. 제대로 경배 한번 못해요. 이렇게 해서 한 집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경환 성인은,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그때 순교해가지고 1984년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시성식을 거행할 때 103위 순교 성인으로 영광스럽게 시성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식을 거행할 때 복자품에 오르셨죠. 그때 똑같이 순교했는데 왜 그때는 못 오르고 성인도 못 되고 이렇게 늦게 됐을까요? 그 자식 때문에 흔들려서 배교했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만 그 자식들 끝까지 남겨두고 목숨을 바치며 순교를 했고, 그리고 남겨진 자녀들, 최양옥 형님과 4명의 동생들, 그 후손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바로 우리 원주교회예요. 우리 최기식 신부님을 비롯해서 그 후손이 최기식 신부님, 김영진 신부님, 양명호 신부님, 또 고은낙 신부님, 4명이나 몰랐죠? 이렇게 우리 원주교구 작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배가, 이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 뿌리 깊이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 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도 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다른 것에서 부러움과 다른 것에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두 분의 성인 아버지, 복자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 누구예요? 최영욱 토마스 신부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 40의 길에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분이 1849년 사제 선품을 받고 12월 달에 어렵게 압록강을 건너 입국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주교님, 페레올 고주교님, W 안신부님 죽을 위험을 겪고 있어서 찾아가서 병자성사부터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이 땅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을 찾아 돌보려고 하루도 쉴 수 있는 여유도 없이 그 먼 길을 들어왔는데, 발길을 재촉해서 6개월 동안 오천리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신자들을 만났는데, 당신이 만난 찾아다니는 교우촌의 숫자만도 127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어떤 곳은 2명, 어떤 곳은 3명, 어떤 곳은 40명까지 되는데, 근데 그 신자들은 사제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길 바라면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어디로 오신다 그러면 그 사제가 오는 길을 찾아서 이틀길, 사흘길 멀다 않고 굶주리면서 여러 가지 가다가 장애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지만 찾아가서 성사 한 번 봤는데, 한 번 미사를 드리면서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12시간 전부터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1시간 전에 공심대 시키지만
그러니까 그 미사 한번 드리기 위해서는 12시간을 굶으면서 걸어가야 되니까 그 허기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체 한번 모시는 기쁨이 천상적 기쁨이고 어쩌면 평생에 한번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성당이 있고 사제가 있고 얼마든지 성체조배를 할 수 있고 묵주를 들고 기도를 마치고 다 해도 누가 천주교 신자라고 잡아가거나 괴롭히거나 못 살게 됩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만큼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기도하면서 살아갈까? 신부님은 그런 신자들을 찾아서 날마다 70리 100리 길을 걸었어요. 오래오래 신자들과 한 곳에서 머물고 싶지만 신자들의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마을에 교우집이 모여 있다면 교우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연락이 되고 신자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이런 대낮이 아니라 캄캄해진 밤중이었어요. 최양호 신부님도 날이 어두워서 아무도 볼 수 없을 때 그 신자들이 모인 집으로 들어갔어요.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는 가서 성사를 주고 교리를 가르치고 혼배를 주고 새벽에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낡기 전에 빠져나가요. 그렇게 또 다른 교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신자들은 그 신부님 한번 보고 다시는 못 볼까봐 너무너무 애가 타고 안타까워서 신부님은 붙잡고 그 옷자락에 눈물을 적시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편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지난해가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죠.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 동갑이니까. 그래서 탄생 200주년을 맞아가지고 뭘 했습니까? 이 최양업 신부님이 하루빨리 시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디 다니면서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마침 저 평창 필리포 생태마을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황산현 베네딕토 신부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만들었죠. 다볼 사이버 성당이라는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최양업 신부님의 발자취를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고 그럼으로써 하루빨리 시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황찬현 신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했죠.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 그래서 60회를 했어요. 보신 분 있어요? 네, 보신 분들. 우리 교구에도 안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60회를 황신분과 하고 내가 같이 또 거기 또 나중에는 김영진 씨도 참여를 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예요? 너무 입으로만 말하고 몸으로 살지 않고 따라가지 못하고 이게 너무 부끄럽게 느껴져가지고 지난 사순절 동안에 내가 최양업 신부님 발자취를 따라서 다 찾아다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배도 골고 힘도 들었습니다. 다 순례를 하고 그래 그냥 최양업 신부님이 시복되길 바라는 도둑놈식보다 우리가 뭔가 희생을 하고 그분의 성덕을 본받기 위해서는 뭔가 순례를 하고 희생과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올해 최양업 신부님 그 발자취가 남겨져 있는 30개 지역을 순례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신자들이 순례할 수 있도록 작은 수첩을 만들었죠. 희망의 순례자라 기쁜 소식의 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책을 꼭 좀 보시고 기회 되는 대로 언제 얼마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다니시면 좋은데 이 8월 달에는 처음으로 이제 우리 황장현 신부랑 또 김영진 신부랑 같이 해서 어디를 다녀왔냐면 최양업 신부님의 탄생지 어디예요?
출생지 청량 다락골 줄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 이제 가순례하고 미사드리고, 그리고 그 옆에 가까운 곳에 도안골이라고 최양업 신부님이 숨어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제일 먼저 편지를 쓴 곳이에요. 1850년 10월 1일 날 편지 쓴 곳이에요. 그곳을 순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군대 순례하고 돌아오면서 했는데, 이제 9월 22일 이제 다음 순례 시간 정했는데, 그때는 최양업 신부님이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은 곳이 베티예요. 베티가 3호 근거지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9월 20일.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우리는 뭐 본당에서 뭐 버스 대전에서 그 순례 가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그쪽으로 오셔도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니는 이유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삶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 목적은 뭘까요? 우리 인생도 나그네 길이고, 최양업 신부님의 삶도 사목 여정도 전부 길 위에서 이루어진 그런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느끼고 겪으셨던 그 열망과 사랑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어가고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표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왜 이것이 더 중요하냐? 먼 길을 걸어가고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찜이 돼. 여러분들 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한국 사람들도 많이 순례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길은 걷는 길이지 않습니까? 800km 길. 근데 처음에는 짐을 잔뜩 가져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비워서 버린대. 왜? 많으면 많을수록 힘드니까. 그래서 비우고 버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이 세상에서 내가 아끼고 욕심 부리고 한 것들 하나가 가져갈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것을 말로만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되죠. 왜?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여정을 통해서 순례를 하고 다 30곳을 다니게 되면, 최양업 신부님이 돌아가신 문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묻혀 계신 배론성지까지 오는데, 최종적으로는 최양업 신부님이 시성이 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그분이 강영자로 이제 선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공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전구를 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를 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분을 복자품에 성인품에 올리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다른 건 다 갖춰졌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최양업 신부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 성인 어머니 복자 되는데 최양업 신부님 아직 가경자로 있어서 빨리 복자품에 올려야 되는 이유는, 이분이 우리 성직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모범생이에요. 모범적인 사제. 서양의 요한 비안네 신부님이 본당 신부들의 주보성인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처럼 위대한 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사제가 바로 우리의 최양업 신부님. 그래서 우리 사제들부터 그런 열정을 본받아서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사목이 아니라 좀 더 찾아 나서는 움직이는 활동적인 사목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 신앙인들도 너무나 쉽게 안일하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아쉽겠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에어컨이 있죠, 난방대 있죠, 뭐 편안한 의자 있죠, 모든 분위기 다 갖춰진 성당, 어디 가든지 기도할 수 있고 미사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안일해진 우리들이 좀 더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선조들의 믿음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재학생이 시복되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시복되기 위해서 이 재학생이 묻혀 계신 무덤에 와서 이 기도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배론에 왔다가 무덤 저 올라갔다 오기 귀찮다고 산소도 안 찾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최학수님 무덤 앞에 여러분들 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로마 바티칸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바로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지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성인들의 무덤 위에 세워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학수님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무덤인데, 그 무덤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무덤을 찾아가서 참배를 하고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지순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왔다 가면서도 무덤까지 안 올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의 후손들이 그분을 공경하면서 그분을 본받겠다고 하는 표지가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사회복지 옥수산 칭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최악 없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복지와 또 무관하지 않은 것이 뭐냐? 최영합신부님이 그래도 선진국의 문물을, 프랑스의 문물을 다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 당시에 무슨 병이 많이 생겼냐면 아주 고약한 배탈난 병, 이질 같은 병이죠. 그런 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았냐 하면 물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당신의 편지 속에다가 스승신부님들에게 보내면서 서양에서는 그 물을 소독해가지고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좋은 약이 있는데 그걸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신자들도 그런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면서 도움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 바로 뭐예요? 단순하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고통과 짐을 풀어주려고 애썼던 그 신부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배어 실천되어질 수 있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복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고 오늘 함께 이 축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다시피 우리 교구 신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많이 있는데도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런 부분까지, 이런 사회복지까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좁아. 나만 그냥 살면 되고 나만 믿으면 되고 하는 것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을 좀 더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계속 앉아서 벌써 1시간이 넘었으니까 힘들 것 같아서 노래 하나 하고 마무리 조금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린트물의 천국의 구원이라는 곡 함께 하겠습니다.
앉아 듣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나요. 조금만 있으면 끝나니까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옛날에 어떤 선비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아이 보고 언제 한번 장애를 다녀와야 되겠구나 하고 얘기를 했대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니 그 아이 없어졌어. 깜깜해지고 해가 넘어간 뒤에 어디 갔다 오는지 헐레벌떡 땀을 뻘뻘 흘리면 돌아오는데 어딜 다녀왔냐? 장애를 다녀왔습니다. 뭘 사왔는데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뭘 팔았느냐? 아무것도 안 팔았는데 왜 갔다 왔는데 아니 마님이 언제 한번 장애에 다녀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똑똑하죠? 그래서 가만히 들은 그 선비가 그 아이 보고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 이게 바보 막대기라고 하는 건데 내 세상에 살다 니 같은 바보는 처음이야. 잘 가지고 있다가 너보다 못한 바보가 생기거든 줘라. 근데 아무리 바보 자기만 못한 바보가 없더래. 그래서 계속 거기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는 얼마만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선비가 늙어가지고 어느 날 그 아이 보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내가 아이니 뭐라 그래? 어디로 가시는데요? 내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갈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그 아이니 잠깐만 기다리라. 어디를 갔을까요? 옛날에 받았던 그 막대기를 가지러 간 거야. 아니 세상에 가긴 간다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내 살다 이런 바보 처음 본다.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더 못한 바보가 생기면 주라고 갖다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바보 막대기 안 가지고 살아도 되죠? 네? 가긴 갈 텐데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네. 어디로 가는지. 그거 모른다면 진짜 막대기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돌스토이의 작품 속에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질문이 쓰여져 있죠. 이야기는 생략하고라도 천사가 벌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쫓겨나서 세상에 왔는데 결국 질문 3가지를 주면서 하느님이 답을 구해오면 받아들일 거고 안 그러면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질문 3가지를 줬는데 뭘까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알아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두 번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질문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답을 알아요? 그런데 이 미카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쫓겨나면서 이 3가지 질문 답을 구하면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못 온다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벌거벗고 추방돼가지고 어느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구두쟁이가 모피를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빚을 받아야 돼. 그래서 빚 받아가지고 그 모피를 사가지고 오려고 갔는데 돈을 주지라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술을 진작 마시고 오는데 웬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면서 그래도 술은 취했지만 그냥 가기가 뭐해, 거시기에 벌거벗고 추운데 쓰러져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 입혀요. 그리고는 그냥 두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자기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환영할까요? 반대할까요?
예? 잘하고 자빠졌다. 돈 받아가지고 가족 싸우라 그랬더니 술 처먹고 웬 거지 새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막 독소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그 마누라한테 뭐라 그럴까요? 당신 마음에는 양심도 없어. 당신 마음에는 하느님도 없어.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마누라가 뚝 그쳤어. 그래서 답을 하나 찾은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하느님. 내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답을 한 가지 찾았어. 그리고는 이제 그 미카엘이 그 집꼴로 해서 그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사니까 그냥 있기 미안하니까 뭘 했겠어. 그 집이 구두 만드는 집이니까 자기가 구두 만드는 일을 도와. 근데 얼마나 또 재주가 뛰어났겠어요. 천사니까 원래는. 그래서 구두를 잘 만드니까 금방 소문이 났어. 돈을 많이 잘 벌게 됐는데 그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웬 마차가 서고 그 마차에서 웬 귀족이 내려가지고 아주 비싼 가죽을 주면서 이걸로 한 번 씹으면 절대 구겨지지 않고 터지지 않고 뭐 하는 그런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구두쟁이 시몬이 그걸 자기가 안 만들고 이 미카엘에게 좀 만들어 보라고 줬어. 그리고는 어디 나갔다 왔는데 이 가죽을 말이야 그런 걸 만들게 잘라놓은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게 잘라놓은 거야. 큰일 나잖아. 왜? 그 귀족이 얘기했어요. 그 귀도 잘못 만들 것 같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일 나. 그런데 금방 다시 마차 소리가 들려와. 그러더니 그 사람은 아니고 그 하인이 내리더니만 아까 맡긴 그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왜? 죽었다. 귀족이 가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미카엘은 뭘로 만들었어요?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어요. 왜? 그의 눈에는 그 뒤에 있는 죽음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나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 귀족도 자기가 언제 금방 죽을지 모르고 아주 오랜 시간을 그런 구두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답이 나왔죠? 뭘 아는 거예요? 사람이 뭘 몰라요? 잠시 후에 벌어진 일도 몰라. 내일 일 몰라. 그죠? 허락되지 않았어. 내일에 대한 문제는. 내일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그 신사에게 필요한 것은 튼튼한 구두가 아니라 죽은 후에 신어야 할 슬리퍼였다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사실은 필요도 없는 것을 어쩌면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성인들의 이야기. 우리가 알죠? 요한 바울은 이제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죠. 마더 테레사는 자신이 그렇게 큰 일을 했음에도 자기는 하느님 손에 들려있는 뭐라고? 몽땅 연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최초의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 자신의 초상화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 썼죠? 바보야. 자신을 남들은 그렇게 존경하고 이해하는데 자신은 자기가 바보라. 이태석 신부님 울지 마라 톤조에서 어떻게 하고 살았다 가셨는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람 애플의 창시자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가가지고 축사를 했죠. 자기는 대학 졸업도 못한 사람인데 그 대학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이야기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죠. 17살 때 이런 경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 감명받은 저는 그 50살이 되도록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묵번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이 계속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입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고 싶지는 않죠. 그리고 여전히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견이 죽음이니까. 죽음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죽음은 새로운 것이 헌 것을 대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리고 남은 시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생각하면 바로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가신 그 성인들 같은 아름다운 분들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분들 중에 바로 최하우 스님이 들어있고 김대근 스님도 있고 우리의 선조, 순교 성인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찾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라고 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요? 밥 먹어야 삽니까? 집이 있어야 삽니까? 돌스토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쌍둥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와서 신발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다리를 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다리가 절게 된 이유를 미카엘이 알아요. 왜 그랬었냐 하면 하느님께서 어떤 여인을 데려오라고 보냈어요. 근데 데려오려고 미카엘 천사가 세상에 와보니까 아버지는 죽고 없고 엄마가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엄마의 다리에 깔려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빼가지고 엄마 젖을 물리게 해주고 했는데 그때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 쌍둥이 중에 하나는 다리를 절게 됐는데 미카엘이 구두를 맞추러 온 그 부인의 아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 아이가 아니고 키운 사람은 자기 옆집에 사는데 자기 아이가 죽는 바람에 그 옆집에 엄마가 죽어서 홀로 남겨진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서 그 집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미카엘 천사가 하느님한테 가서 나는 그 엄마를 못 데려가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엄마를 데려가면 이 애들은 죽으니까 못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가엾다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거슬렀는데 자기는 그래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그 엄마를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그 엄마를 데려간 거예요. 결국 데려가고 자기는 추방됐는데 그 엄마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죽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있어. 어떻게 됐을까? 그 답이 결국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 사랑의 마음, 자기 아이처럼 키워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결국 그 쌍둥이는 친딸처럼 그 엄마의 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답은 뭘까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산다. 사랑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섰다면 다시 회개하고 그 길을 찾고 내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길로 달려가도록 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람답게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복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자.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정말 가볍게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최대한 사랑하는데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최양학 신부님 시성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바치고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은 이제 여기 또 신부님이 하실 거죠? 그러니까 마침 시성 기도문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성인들의 독행으로 찬미받으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일찍이 성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일생을 바친 성인 성녀들을 공경하여 그 교양을 본받게 하셨나이다. 박해의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 모든 생애를 바치신 착한 목자 최학 토마스 신부의 공로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그 가르치신 바를 따르며 더욱 신앙에 정진하게 하소서. 또한 최학 신부의 공로로 저희를 환난 중에 보호하시며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 허락하심으로써 당신 본능을 드러내시고 저희가 소망하는 대로 최학 토마스 신부가 복자와 성들 반열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